설악의 바람은 단순히 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맥의 날카로운 능선을 타고 내려와 세상의 모든 온기를 도려내려는 듯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해발 1200m.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봉정함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애는 추위가 지배하고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빛은 낡은 법당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뿐이었다. 그 작은 불빛 아래 4살 배기 동자승 보리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누워있는 스승의 가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얇은 무명 이불 위로 오르내리는 스승의 가슴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쿨럭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뒤흔들었다. 기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앙상하게 마른 스승의 몸 전체를 뒤흔드는 고통의 진동이었다. 기침이 터져나올 때마다 보리의 작은 어깨가 움찔하고 튀어올랐다. 아이는 얼른 화로 위에 올려두었던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을 대접에 따랐다. 고사리 같은 손이 덜덜 떨렸지만 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앙다물었다. 스님, 물 드세요. 따뜻한 물이에요. 보리가 대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스승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월화 스님은 깊게 패인 눈을 힘겹게 떴다. 촛불에 비친 스승의 얼굴은 마치 다 타버린 장작재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님은 아이가 내민 대접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그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맴돌 뿐이었다. 보리는 얼른 대접을 스승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고맙구나. 보리야. 스님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피리 소리처럼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물 한 모금을 삼키는 것조차 스님에게는 천척의 바위를 들어올리는 고행처럼 보였다. 겨우 물을 넘긴 스님이 다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누웠다. 보리는 익숙한 솜씨로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스님, 많이 아프세요? 제가 팔 주물러 드릴까요? 보리의 물음에 월화 스님은 핏기 없는 입술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다. 그저 낡은 수레가 삐그덕거리는 것이니. 걱정 말거라. 거짓말. 어제보다 숨소리가 더 거칠어요. 아까 낮에도 공양관 앞에서 쓰러질 뻔하셨잖아요. 보리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다. 4살 아이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아직 낯선 것이었지만 이별의 냄새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암자 뒤편 벼랑 끝에 서 있던 늙은 소나무가 지난 태풍에 꺾여 나갔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하고 텅 빈 느낌. 스님의 숨소리에서 자꾸만 그 냄새가 났다. 밖에서는 다시금 거센 눈보라가 문풍지를 때렸다. 덜컹덜컹. 문고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마치 저 밖의 하얀 어둠이 어서 스님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만 같아 보리는 무서워졌다. 아이는 스승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스님의 앙상한 팔을 꼭 끌어안았다. 차가웠다. 항상 따뜻한 아랫목처럼 온기가 넘치던 스님의 품이 이제는 식어가는 재처럼 서늘했다. 보리야, 밖이 많이 춥지? 네, 바람이 화난 호랑이처럼 울어요. 눈도 무릎까지 쌓였어요. 그래. 이 눈이 그치면 봄이 오겠구나. 스님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초점이 흐릿했다. 스님은 지금 당장 내일의 해를 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먼 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보리는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저었다. 봄은 필요 없어요. 스님이 안 아픈 게 더 중요해요. 아랫마을 의원님을 모셔오면 안 돼요? 제가 내려가서 모셔올게요. 보리의 당찬 말에 월화 스님이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이 눈 속에 백담사까지 내려가는 길은 산짐승도 다니지 못한단다. 그리고 의원이 온다고 한들 지는 해를 다시 띄울 수는 없는 법이야. 그런 말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다람쥐보다 빠르고 사냥보다 잘 뛰잖아요. 보리는 억지를 부리듯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스님은 대답 대신 보리의 등을 가만가만 토닥였다. 규칙적인 그 손길에 보리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 스님의 손이 툭 하고 이불 위로 떨어졌다. 동시에 규칙적이던 숨소리가 뚝 끊겼다. 스님, 보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월화 스님의 눈이 감겨 있었다. 가슴에 오르내림이 보이지 않았다. 찰나의 정적이 암자를 집어삼켰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공포가 보리의 전신을 휘감았다. 스님, 일어나세요. 눈 좀 떠보세요. 보리가 스님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이의 비명 같은 외침이 좁은 방 안을 메아리쳤다. 그때였다. 깊은 심연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신음과 함께 스님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멈췄던 숨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숨결은 이전보다 훨씬 위태롭고 얕았다. 스님의 얼굴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보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 스님의 이마를 닦았다. 무서웠다. 정말로 스님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때 문득 며칠 전 공양간의 땔감을 가져다 주러 왔던 약초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저기 저 용화장성 끄트머리 구름도 닿지 못한다는 절벽 틈새에 천년초라는 풀이 자란다더구나. 죽어가는 사람도 냄새만 맡으면 사흘을 더 살고 다려 마시면 저승사자가 이름을 지운다는 전설의 약초지. 그때는 그저 신기한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리에게 그 이야기는 유일한 동화줄이었다. 용화장성. 용의 이빨처럼 날카롭고 험해서 어른들도 혀를 내두르는 곳. 그곳에 가면 스님을 살릴 수 있다. 보리는 곤히 잠든, 아니 혼절하듯 누워있는 스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밤은 길었고 스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보였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작은 승복 외투를 껴입었다. 낡은 털신을 신는 보리의 눈매가 4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섭게 빛났다. 기다리세요, 스님. 제가 꼭 구해올게요. 저승사자가 와도 절대로 스님 못 데려가게 할 거예요. 보리는 품속에 챙겨둔 꽁보리 주먹밥 하나를 확인하고는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쇠붙이의 냉기가 손바닥을 찔렀다. 문을 열자 하얀 눈보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보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하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쾅!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거친 스님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결의가 뜨겁게 남아있었다. 설악의 가장 깊고 험한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봉정함의 법당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은 완벽한 정막과 굉음이 공존하는 기이한 공간으로 변했다. 빛이라곤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바람만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보리는 문고리를 잡았던 손을 놓고 잠시 제자리에서 비틀거렸다. 법당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기억 속에서 지워졌고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얇은 승복 사이를 파고들었다. 추워. 아니야, 안 추워. 스님은 더 추우실 거야. 보리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털신 끝에 닿는 눈의 감촉이 날카로웠다. 발을 한 번 뗄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어른에게는 허벅지 높이일 눈이 4살 보리에게는 거대한 늪과 같았다. 암자 마당을 벗어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다. 평소라면 다람쥐처럼 뛰어다니며 밥 짓는 연기를 쫓아다녔을 마당이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하얀 사막처럼 느껴졌다. 사리탑 앞을 지날 때 보리는 잠시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낸 부처님의 사리탑은 눈보라 속에서도 미동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보리는 얼어붙은 손을 모아 합장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손등이 벌겋게 부르터 있었다. 부처님, 보리예요. 우리 스님 좀 지켜주세요. 제가 약초 구해올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스님 숨 쉬게 해주세요. 네. 작은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금세 바람에 흩어졌다. 대답 없는 돌탑을 뒤로 하고 보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소청봉을 지나 용화장성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낮에도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다는 험한 길이었다.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나무들이 비명을 질렀다. 앙상한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도깨비가 이빨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무서워하지 마. 스님이 그랬어.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보리는 마음속으로 스님의 목소리를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리 외워도 4살 아이의 본능적인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뺨을 때리는 눈발이 따가웠고 발가락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다. 한참을 걸었을까 익숙한 바위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스님과 함께 나무를 캐러왔던 곳이었다. 하지만 눈 덮인 산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길은 지워졌고 어디가 벼랑이고 어디가 평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보리는 바위 틈에 자란 작은 관목가지를 지팡이 삼아 바닥을 쿡쿡 찌르며 나아갔다. 휘잉! 갑자기 골짜기를 타고 올라온 돌풍이 보리의 작은 몸을 강타했다. 앗! 외마디 비명과 함께 보리의 몸이 휘청했다. 중심을 잃은 아이는 눈 쌓인 비탈길을 대굴대굴 굴러떨어졌다.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목덜미로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구르던 몸이 멈췄다. 굵은 참나무 기둥에 등이 부딪힌 것이었다. 보리는 신음하며 눈을 떴다. 하늘인지 땅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듯 욱신거렸고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발이 시려왔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파. 스님, 저 아파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포근한 유혹이 밀려왔다. 졸음이 쏟아졌다. 스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 속 선녀가 아이를 재우러 온 것일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그때였다. 귓가에 환청처럼 스님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쿨럭쿨럭. 보리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안 돼. 내가 자면 스님이 죽어. 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벗겨진 신발을 찾아 눈밭을 손으로 헤집었다. 손가락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겨우 찾아낸 신발을 신으려는데 꽁꽁 언 손이 말을 듣지 않아 신발을 자꾸만 놓쳤다. 보리는 울먹이며 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었다. 제발 좀 들어가라. 겨우 신발을 구겨 신고 다시 일어선 보리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눈보라 너머 어둠 속에서 2개의 황금빛 불빛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도깨비 불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보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보리는 숨을 죽였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느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사이 거대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집채만 한 호랑이였다. 하얀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백호였다. 보리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호랑이는 산의 주인이라 했다. 스님은 늘 산신령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었다. 호랑이가 천천히 보리 쪽으로 다가왔다. 눈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신비로운 발걸음이었다. 거대한 짐승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호랑이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김이 보리의 얼굴에 닿았다. 비린내가 아닌 깊은 흙냄새와 향나무 냄새가 났다. 보리는 덜덜 떨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다.
아니, 도망갈 수 없었다. 산신령님? 보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호랑이는 대답 대신 거대한 머리를 낮게 깔고 보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황금색 눈동자 안에는 깊은 연민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호랑이가 보리의 언뺨을 거친 혀로 한번 핥았다. 까슬까슬하면서도 뜨거운 감촉에 얼었던 볼이 화끈거렸다. 호랑이는 몸을 돌려 보리가 가야 할 방향, 용화장성 쪽을 향해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보리를 바라보았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저를 데려다 주시려고요? 보리의 물음에 호랑이가 낮게 그르렁거렸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든든한 대답 같았다. 보리는 홀린 듯 호랑이의 뒤를 따랐다. 호랑이가 앞장서서 눈을 밟아주자 보리가 걷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거센 바람도 호랑이의 거대한 등 뒤에 선이 조금은 막아지는 듯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호랑이가 멈춰 선 곳은 깎아지른 절벽 앞이었다. 이곳이 바로 용화장성의 시작점이었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마치 용의 송곳니처럼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었고 그 사이로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낮에도 오금이 저리는 이곳을 밤에 그것도 눈보라 속에서 건너야 했다. 호랑이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듯 바위 위에 앉아 보리를 쳐다보았다. 여기까지가 호랑이의 안내였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보리가 허리 숙여 합장하자 호랑이는 긴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눈보라 속으로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다시 보리 혼자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었다. 약초꾼 할아버지가 말했던 천년초는 이용의 이빨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7번째 봉우리 틈새에 있다고 했다. 보리는 눈앞의 바위를 올려다보았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바위는 미끄럽기 그지없어 보였다. 보리는 품속에서 끈을 꺼냈다. 며칠 전 스님이 낡은 승복을 기워 만들어주신 허리띠였다. 아이는 그것으로 손과 손목을 단단히 동여매었다. 할 수 있어. 나는 보리니까. 스님 제자니까. 아이는 첫 번째 바위에 손을 뻗었다. 차가운 돌의 냉기가 손바닥을 찔렀다. 발을 틈새에 끼워 넣고 힘을 주었다. 으차! 작은 몸이 바위 위로 들려 올려졌다. 한 발 한 발. 그것은 등산이 아니라 기어오름이었다. 절벽 아래서 휘몰아치는 바람이 보리의 등을 잡아채어 끌어내리려 했다. 놓치면 끝이다. 떨어지면 스님을 못 본다. 보리는 이 생각 하나로 버텼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집념, 그 붉은 마음 하나가 4살 아이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세 번째 봉우리를 지날 때였다. 바위를 잡은 손이 미끄러졌다.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찰나의 순간 보리는 튀어나온 소나무 뿌리를 낚아챘다. 덜렁거리며 매달린 보리의 발 아래로 까마득한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팔에 힘이 빠져갔다. 무거워. 손이 너무 아파. 그때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보리야,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단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꽉 쥐어야 할 때도 있지.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저는 스님을 쥐고 있어요. 절대 안 놓을 거예요. 보리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기어이 다시 바위 위로 올라섰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에 뺨을 대었다. 차가운 바위가 마치 스님의 식어가는 이마처럼 느껴졌다.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4번째, 5번째.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눈썹에 고드름이 맺혀 시야를 가렸다.
보리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봉우리의 틈새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기적처럼 눈 속에 파묻히지 않고 은은한 붉은 빛을 내는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다. 주변의 눈을 다 녹일 만큼 미세한 열기를 품은 잎사귀. 약초꾼 할아버지가 말했던 바로 그 천년초였다. 찾았다. 보리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캐서 무사히 돌아가야만 했다. 보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약초 앞에 눈을 치웠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꽁꽁 언 흙을 손톱으로 긁어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 흙을 적셨다. 스님, 이거 드시면 이제 안 아프실 거예요. 제가 다 나게 해드릴게요. 보리는 중얼거리며 약초를 품속 깊이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아이의 체온으로 약초가 얼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제 돌아가야 했다.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위험한 길. 하지만 보리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차 있었다. 품속의 약초가 뜨겁게 가슴을 데워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봉정암의 법당. 의식을 잃었던 월화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다. 방 안의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 심지만 남아 가물거리고 있었다. 보리야? 스님이 쉰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스님의 손이 더듬더듬 이불 옆자리를 훑었다. 차가웠다. 아이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불길한 예감이 스님의 가슴을 쳤다. 이 녀석이 설마. 스님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눈보라 속으로 그 작은 것이 나갔다는 것을. 스님은 뼈만 남은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스님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문 쪽으로 가려 했지만 문고리에 손이 닿기도 전에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나무관세음보살. 제 목숨은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그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스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평생을 수행하며 생사에 초연했던 스님이었지만 어린 제자의 안위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스님은 바닥에 엎드린 채 밖을 향해 절을 하듯 웅크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스님의 등 뒤로 마지막 촛불이 꺼지며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길보다 100배는 더 험난했다. 중력은 지친 보리의 몸을 벼랑 아래로 끌어당기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위 틈에 쌓인 눈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며 까마득한 아래로 사라졌다. 보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품속에서 희미하게 온기를 내뿜는 천년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조심, 조심. 깨지면 안 돼. 스님 약이야. 보리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손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바위를 잡고 있는 것이 내 손인지 아니면 얼어붙은 나뭇가지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무릎은 까져서 피가 배어나왔고 그 피는 승복 바지를 적시자마자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5번째 봉우리를 지날 때였다. 디딤돌 삼으려던 바위 하나가 보리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져 나갔다. 엄마야. 보리의 몸이 휘청하며 허공으로 쏠렸다. 찰나의 순간 보리는 본능적으로 왼팔로 바위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감쌌다. 자신이 다치는 것보다 품속의 약초가 상하는 것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거친 바위면에 뺨을 긁히며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다행히 튀어나온 소나무 뿌리에 엉덩이가 걸리며 추락은 멈췄다. 놀란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보리는 떨리는 손을 옷 속에 넣어 약초를 확인했다. 잎사귀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눈물이 얼어 눈이 안 떠진다는 것을 산 생활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리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이제 절반 왔다. 한편 봉정암의 법당 안. 월화 스님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문지방 앞까지 기어와 있었다. 문을 열 힘조차 없었다. 그저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보리야,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너라. 스님의 입에서는 피 섞인 기도가 흘러나왔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린 제자가 사지로 내몰렸다는 죄책감이 병마보다 더 아프게 스님의 가슴을 찔러댔다. 스님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진작에 아이를 아랫마을로 내려보냈어야 했다. 정이 무엇인지 인연이 무엇인지 떠날 때를 알면서도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차마 외면하지 못한 자신의 집착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묽은 먹물처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눈발은 날리고 있었지만 바람의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다. 저 멀리 하얀 눈밭 위로 작은 점 하나가 보였다. 비틀거리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다가오는 작은 점. 스님은 흐릿한 눈을 비볐다. 헛것이 보이는 것인가? 하지만 그 점은 점점 커지더니 익숙한 승복 색깔을 드러냈다. 보리야? 스님이 문틀을 잡고 상체를 일으키려 애썼다. 밖에서 문이 덜컹거렸다. 스님, 저 왔어요. 문이 활짝 열리며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보리가 들이닥쳤다. 아이의 몰골은 처참했다. 승복은 곳곳이 찢겨 솜이 튀어나와 있었고 얼굴은 긁힌 상처와 얼룩으로 엉망이었다. 한쪽 신발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맨발에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만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제가 구해왔어요. 이것 보세요. 보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헝겊을 꺼냈다. 그 안에는 신비로운 붉은 빛을 띠는 천년초가 놓여 있었다. 스님은 약초를 보지 않았다. 스님의 눈은 오직 보리의 피투성이 맨발과 퉁퉁 부어오른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미련한 녀석아. 스님은 떨리는 손을 뻗어 보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앙상한 스님의 팔이 아이의 작은 등을 감쌌다. 아이에게서 찬 기운과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스님 왜 우세요?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산신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큰 호랑이가 길을 알려줬다니까요? 보리는 스님의 품에 안겨 종알거렸다. 스님의 따뜻한, 아니 미지근한 체온이 닿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의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보리는 꾹 참았다. 이제 스님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다. 내가 죄인이다. 이 어린 것을 사지로 내몰다니. 스님은 보리의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었다. 스님의 남은 체온으로 아이의 손을 녹이려는 것이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손이 닿자 스님의 몸이 부르르 떨렸지만 스님은 오히려 더 세게 팔을 조였다. 스님, 이거 빨리 다려 먹어야 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숨 넘어가기 전에만 먹으면 산다고요. 보리가 몸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스님은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다. 보리야. 네. 약초는 나중에 다려도 된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자꾸나. 하지만 스님 숨소리가 이상해요. 빨리 먹어야 해요. 보리는 초조했다. 스님의 얼굴빛이 아까보다 더 어두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깊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호수처럼 고요했다. 보리야, 저 약초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당연하죠. 전설의 약초라잖아요.
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 풀은 내 썩은 육신을 며칠 더 붙들어 맬 수는 있겠지. 허나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스님은 보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저 험한 산을 넘어오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보리는 잠시 생각했다. 무서운 절벽, 차가운 눈, 그리고 호랑이. 무서운 거요. 그리고 스님 생각만 했어요. 스님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너를 살려 돌아오게 했구나. 허나 보리야, 그 마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된단다. 나를 살리겠다는 그 집착이 너를 그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았더냐. 보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왜 나빠요? 스님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스님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다. 스님은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줄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약초보다 마음의 생명을 구하는 법을 전해야 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따뜻했다. 화로의 불씨는 사그라들었지만 스님과 보리 사이에 흐르는 기운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월화 스님은 보리가 가져온 천년초를 집어들었다. 붉은 잎사귀가 영롱하게 빛났다. 누가 봐도 귀한 영약임이 틀림없었다. 귀한 것이로구나. 내 피와 살을 깎아 구해온 것이니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 그럼 어서 드세요. 제가 물 끓여올게요. 보리가 엉덩이를 들썩이자 스님이 손을 저어 말렸다. 보리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스님은 약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보리의 두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다. 앙상한 갈비뼈 아래서 심장이 불규칙하고 약하게 뛰고 있었다. 툭, 툭, 툭. 마치 꺼져가는 시계 태엽 소리 같았다. 느껴지느냐? 네. 약해요. 그러니까 약을 드셔야죠. 이 심장은 낡은 붓과 같아서 이제 칠 만큼 쳤으니 멈출 때가 된 것이다. 억지로 가죽을 덧댄다고 해서 소리가 좋아지지는 않아.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서 희미한 향 냄새가 났다. 보리야, 저 밖에 눈을 보거라. 저 눈이 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녹아서 물이 되죠. 그럼 물은 어디로 가느냐? 계곡으로 가서 바다로 가요. 그렇지. 눈이 녹아 물이 된다고 해서 눈이 죽었다고 슬퍼하더냐? 물이 흘러 바다로 간다고 해서 계곡이 통곡하더냐? 보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님의 말은 알 듯 말 듯 어려웠다. 눈이 물이 되고 물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눈이 되어 내리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사람의 생명도 그와 같단다. 육신이라는 옷을 입었다가 낡으면 벗어버리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싫어요. 스님은 눈이 아니잖아요. 스님은 그냥 스님이잖아요. 보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의 말이 꼭 작별 인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저는 스님 없으면 안 돼요. 무섭단 말이에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이의 투정에 스님은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단호해야 했다. 스님은 보리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다. 보리야, 잘 듣거라. 내가 구해온 이 약초는 내 육신을 잠시 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이 약초를 먹고 며칠을 더 산다고 한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 그때는 또 어찌할 테냐? 그때마다 또 험한 산을 넘어 약초를 구해오겠느냐? 보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훌쩍거렸다. 육신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내가 나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내가 떠날 때 내 슬픔은 더 클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다. 나를 진정 위한다면 내가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거라. 그것이 방아착이다. 방아착? 그래.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소나무 뿌리를 잡았었지. 살기 위해서는 잡아야 했다. 하지만 계속 잡고만 있으면 산을 오를 수 있더냐? 다시 놓아야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더냐? 보리는 절벽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꽉 쥐었던 손을 펴서 다음 바위를 잡아야만 했다. 나를 잡고 있는 내 마음의 손을 이제 펴거라. 그래야 너도 나도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단다.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스님은 보리의 손에 들린 약초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약초를 먹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스님, 안 드실 거예요? 이 약초는 나보다 더 필요한 이가 있을 게다. 내게는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 내 따뜻한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본 것만으로도 이미 명약백첩을 먹은 것과 같다. 스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다. 스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보리의 손을 꼭 잡았다. 보리야, 슬퍼하지 마라.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스며드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내가 온 줄 알고 비가 내리면 내가 다녀가는 줄 알 거라. 봄에 피는 꽃 속에, 겨울에 내리는 눈 속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스님, 스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입술이 멈췄다.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스르르 풀렸다. 스님의 고개가 베개 옆으로 툭 떨어졌다. 감긴 눈가에는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마치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낮잠에 든 농부처럼 편안한 얼굴이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화로의 불씨가 틱하고 튀어오르는 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보리는 스님의 가슴에 귀를 대었다. 조용했다. 낡은 북소리는 멈췄다. 스님, 대답은 없었다. 보리는 스님의 어깨를 흔들려다 멈췄다. 스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아픔에 찌푸렸던 미간이 활짝 펴져 있었다. 보리는 문득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눈이 녹아 물이 되는 것. 보리는 품속에 있던 약초를 꺼내 스님의 머리맡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붉은 천년초가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났다. 보리는 울지 않았다. 대신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꼭 삼켰다. 지금 울면 스님이 무거워서 못 떠나실 것 같았다. 스님, 안녕히 가세요. 바람으로, 비로, 꽃으로 다시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에게 삼배를 올렸다. 한 번 절할 때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만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때 법당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다. 밖은 어느새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찬란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스님의 얼굴을 비췄다. 눈 덮인 설악산의 능선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보리는 열린 문 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밭 위에 호랑이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맑은 풍경 소리가 설악의 골짜기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스님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보리를 위로하는 산의 노래 같기도 했다. 보리는 문가에 서서 멀리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등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소녀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제와 같았지만 분명 달랐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을 4살 보리는 가슴 아프게 배우고 있었다. 설악의 바람이 보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스님이 떠나고 얼마나 지났을까? 봉정함의 고요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솜니불처럼 포근하게 보리와 스님의 육신을 감싸고 있었다. 보리는 스님의 머리맡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신기하게도 눈이 뚝 그쳤고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 덮인 용화장성의 날카로운 능선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산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길이었지만 기적처럼 백담사의 스님들과 마을 처사님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눈 위에 찍힌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 길을 잃지 않고 올라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평온하게 누워있는 월화 스님과 그 곁을 지키는 작은 동자승을 보고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무아미타불. 큰 스님께서 가셨구나. 백담사 주지 스님이 월화 스님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지 스님에게 꾸벅 절을 했다. 스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우주로 스며드신 거예요. 보리의 담담한 말에 어른들은 오히려 더 큰 슬픔을 느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이별이었으나 아이는 이미 슬픔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다. 다음 날 봉정암 앞마당에서 다비식이 준비되었다. 다비는 육신을 태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가의 장례 의식이었다. 마을 처사님들이 눈 속에 묻힌 마른 나무를 구해와 단을 쌓았다. 월화 스님의 육신이 그 위에 모셔졌다. 수에 대신 평소 입으시던 낡고 기워진 승복 그대로였다. 보리는 맨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질 수 있었고 안을 수 있었던 스님의 몸이 이제 곧 불길 속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주지 스님이 횃불을 들고 보리에게 다가왔다. 보리야, 스님 가시는 길 어둡지 않게 내가 불을 밝혀드리렴. 보리는 주지 스님이 건네는 횃불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보리의 얼굴을 붉게 비췄다. 보리는 스님이 누워 계신 연화대 앞으로 다가갔다. 스님, 뜨겁지 않게 빨리 가세요. 연기 타고 헐헐 날아가세요. 보리는 눈을 질끈 감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꺼화. 주지 스님의 외침과 함께 불길이 솟아올랐다. 마른 장작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붉은 불꽃이 춤을 추며 스님의 육신을 감쌌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육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얼른 불 속에서 나오라는 영혼을 향한 외침이었다. 보리도 따라 외쳤다. 스님, 어서 나오세요. 뜨거워요.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보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설악의 골짜기를 울렸다.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하얀 연기로 바뀌어 하늘로, 더 높은 하늘로 솟구쳤다. 보리는 고개를 들어 그 연기를 쫓았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용화장성을 넘어 동해 바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눈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흘러 구름이 된다.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 스님이 구름이 되러 가시는구나. 보리는 불타는 장작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울면 스님이 발길을 떼지 못할 것 같았다. 불꽃 속에서 스님의 인자했던 미소가 보이는 듯 했다.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린 스님은 이제 춥지도 아프지도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다. 한참을 타오르던 불길이 잦아들고 남은 것은 한 줌의 재뿐이었다. 스님의 그 크고 따뜻했던 존재가 작은 항아리 하나에 담겼다. 주지 스님은 보리에게 물었다. 보리야, 이제 어찌하겠느냐? 백담사로 내려가겠느냐? 보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에 남을래요. 스님은 가셨지만 아직 하실 말씀이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면 바람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여기는 춥고 외롭단다. 어린 내가 혼자 지낼 곳이 못 돼. 안 추워요. 그리고 혼자 아니에요.
산신령님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스님도 계세요. 보리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단단했기에 어른들은 차마 아이를 억지로 데려갈 수 없었다. 주지 스님은 한숨을 쉬며 쌀과 반찬을 넉넉히 챙겨주고 며칠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 살피기로 했다. 사람들이 모두 내려가고 다시 봉정함에는 보리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마당 한가운데 남은 재의 온기가 마치 스님이 방금 전까지 앉아 계셨던 자리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보리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천년초를 꺼냈다. 붉은 잎사귀는 여전히 생생했다. 스님, 이거 안 드시고 가셨으니까 제가 스님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심어드릴게요. 보리는 호미를 들고 법당 뒤편 양지 바른 언덕으로 갔다. 그곳은 스님이 생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설악의 능선을 바라보던 자리였다. 보리는 언 땅을 파고 정성스럽게 약초를 심었다. 그리고 눈을 모아 덮어주었다. 잘 자라라. 우리 스님 대신 잘 자라라. 보리는 흙이 묻은 손을 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보리는 그 구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렀다. 날카롭던 바람의 끝이 무뎌지고 꽁꽁 얼었던 계곡물 소리가 제법 우렁차게 변해갔다. 설악의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낙수물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려왔다. 보리는 스님이 계실 때와 똑같이 생활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도량석을 돌았고 예불을 올렸다. 4살 아이의 몸으로 하기엔 벅찬 일과였지만 보리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부처님, 우리 스님 잘 계시죠? 밥은 드셨어요? 텅 빈 법당에서 보리의 목소리만이 울렸다. 예전에는 스님의 기침소리나 연불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왔겠지만 지금은 고요뿐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 고요가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지만 이제는 그 고요 속에 스님의 숨결이 녹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던 보리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법당 뒤편 스님이 즐겨 앉으시던 그 자리에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보리가 심었던 천년초였다. 눈 속에서도 죽지 않고 견디더니 봄 기운을 맞아 기어이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었다. 붉은 꽃잎은 마치 스님이 입으셨던 가사 색깔과 꼭 닮아 있었다. 보리는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스님 오셨어요? 꽃은 대답 대신 바람에 살랑거렸다. 보리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향긋한 흙내음과 함께 스님에게서 나던 은은한 향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와, 진짜 오셨네. 약속 지키셨네. 보리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며칠 동안 말할 사람이 없어 심심했던 차에 스님이 꽃이 되어 돌아오신 것 같아 너무나 반가웠다. 스님, 저 그동안 밥도 잘 먹고 청소도 잘했어요. 어제는 다람쥐가 와서 제 밥 뺏어 먹으려는 걸 제가 나눠줬어요. 잘했죠? 보리는 꽃을 향해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보리의 수다에 장단을 맞췄다. 그때 산 아래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어두운 표정이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세상을 등질 생각으로 무작정 험한 산을 올라온 사람이었다. 남자는 암자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목이 타들어갔다. 물 좀. 남자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리는 얼른 바가지에 샘물을 떠서 남자에게 건넸다. 아저씨,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남자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제야 그의 눈에 조그만 동자승이 들어왔다. 맑고 큰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다. 아가, 너 혼자니? 어른은 안 계셔? 네. 스님은 꽃이 되셨어요. 꽃. 남자는 보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양지바른 언덕에 붉은 꽃 한 송이가 외롭게 그러나 당당하게 피어 있었다. 스님이 그러셨어요. 몸은 낡은 옷이라 벗어버리고 바람이 되고 꽃이 되어 다시 오는 거라고요. 아저씨도 많이 힘들어서 옷 벗고 싶으세요? 보리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남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 그래. 이 지긋지긋한 옷 다 벗어버리고 싶구나. 그럼 벗으세요. 근데요, 옷을 벗으려면 먼저 짐부터 내려놔야 해요.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옷도 못 벗잖아요. 보리는 절벽에서 바위를 잡았던 자신의 손을 펴보였다. 저도 스님 살리고 싶어서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님이 그러셨어요. 나야 산다고. 방아착이라고요. 방아착. 남자는 멍하니 그 단어를 되뇌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집착을 버린다. 죽으러 온 이 길에서 4살 꼬마에게 듣는 법문이었다. 남자는 꽃을 바라보았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 피어난 꽃은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저 작은 풀꽃도 살려고 저리 애를 쓰는데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뭉쳐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보리의 맑은 눈빛과 꽃 한 송이 앞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배고파서 그래요? 제가 주먹밥 드릴까요? 보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남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다. 남자는 보리를 와락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고맙다. 고맙다 아가야. 한바탕 울고 난 남자는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일어났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을 털어 불전함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보리는 손사래를 쳤다. 스님이 도는 종이래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추우면 불을 쬐면 된대요. 아저씨, 내려가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남자는 보리에게 깊이 허리 숙여 절을 했다. 그리고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다른 힘찬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보리는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꽃에게 말했다. 스님, 저 잘했죠? 아저씨 마음의 짐 제가 조금 덜어드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풍경이 댕그랑 울렸다. 그래, 잘했다. 내 제자 보리야. 어디선가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보리는 활짝 웃으며 법당 마루에 걸터 앉았다. 봄 햇살이 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설악의 품속 작은 암자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생명과 깨달음의 향기만이 그윽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설악의 녹음이 짙어지고 계곡물 소리가 우렁차게 변한 여름이었다. 봉정암으로 오르는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소란스러워졌다. 지난 겨울 어린 동자승이 목숨을 걸고 스승을 지키려 했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홀로 암자를 지키며 돌을 닦고 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리를 꼬마 생불이라 불렀다. 주말이면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법당에 절을 하기보다는 마당을 쓰는 조그만 아이를 구경하느라 바빴다. 아이고, 저 고사리 같은 손 좀 봐. 얘야, 이리 와서 사탕 하나 먹으렴. 내 손주랑 동갑인데 어쩜 이리 의젓할까. 복돈 좀 쥐어줘야겠네. 사람들은 보리의 주머니에 지폐를 찔러 넣거나 달콤한 초콜릿과 과자를 쥐어주곤 했다. 처음에는 그 친절이 고마워 넙죽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리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스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풍경 소리가 안 들려요. 보리는 빗자루를 들고 한숨을 쉬었다.
법당 뒤편에 심어놓은 천년초 꽃조차 사람들의 발길에 채여잎이 꺾여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호의였지만 수행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번뇌였다. 어느 날 귀티가 흐르는 중년 부인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그녀는 헬기까지 동원해 비싼 공약물을 잔뜩 싣고 왔다. 비단 승복, 최고급 영양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이 마당에 쌓였다. 보리 스님, 제가 스님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 양아들로 삼고 싶어요. 부인은 보리의 흑투성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험한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저랑 서울로 가요. 큰 절에 보내서 공부도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드릴게요. 미래의 큰 스님이 되실 분이 이런 곳에서 썩으면 안 되죠. 솔깃한 제안이었다. 서울은 밤에도 대낮처럼 밝고 맛있는 것도 많다고 했다. 무엇보다 겨울에 춥지 않다는 말이 보리의 귀를 잡아 끌었다. 지난 겨울의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리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쌓여있는 선물들을 바라보았다. 푹신해 보이는 비단 이불, 달콤한 냄새가 나는 과자 상자. 그것들을 보니 낡고 기워 입은 자신의 승복이 초라해 보였다. 그날 밤 보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 일어나 법당 문을 열었다. 달빛이 교교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보리는 스님이 계시던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스님, 저 어떻게 해요? 서울 가면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대요. 마음속으로 묻자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보리야, 훌륭한 스님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비단 이불 속이냐 아니면 거친 바위 위냐? 보리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마당 한 구석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납작해진 잡초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 잡초들은 짓밟힌 와중에도 다시 일어서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반면 부인이 가져온 화려한 화분의 꽃들은 온실에서 자라 그런지 산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인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보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제 갈 준비가 되었니? 보리는 부인 앞에 섰다. 아이의 손에는 부인이 준 비단 승복 대신 텃밭에서 캔 감자 2알이 들려 있었다. 흙이 잔뜩 묻은 못생긴 감자였다. 보살님, 이거 드세요. 제가 키운 거예요. 아니, 감자 말고. 서울 갈 준비 말이야. 보리는 고개를 저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가요. 여기가 제 집이고 여기가 제 학교예요. 아니, 왜? 고생스럽잖아.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보리는 감자를 부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스님이 그러셨어요. 편한 것에 길들여지면 불편한 것을 못 견디게 된다고요. 비단 옷을 입으면 흙 묻는 게 싫어지고 맛있는 걸 먹으면 나물 반찬이 싫어지잖아요. 부인은 멍하니 보리를 내려다보았다. 저는 흙 묻는 게 좋아요. 바람 냄새도 좋고요. 서울 가면 별이 안 보인대요. 저는 스님 별을 봐야 하거든요. 보리의 말은 단호했다. 욕심을 비워낸 아이의 눈동자는 서울의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부인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가져온 편안함이라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수행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내가 내 욕심으로 너를 흔들었구나. 부인은 가져온 물건들을 도로 챙겼다. 하지만 보리가 준 흙 묻은 감자 2알은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다 스님. 제가 큰 가르침을 얻어갑니다. 헬기가 떠나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헬기 바람에 마당의 먼지가 씻겨 내려갔다. 보리는 빗자루를 들고 다시 마당을 쓸었다. 휴, 이제야 좀 조용하네. 스님, 저 잘했죠? 감자 아까워도 참았어요. 보리는 희죽 웃으며 천년초 꽃에게 윙크를 보냈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산바람이 불어와 금세 식혀주었다. 그 바람이 그 어떤 에어컨보다 시원하다는 것을
4살 보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스님이 떠나신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폭설주의보가 내렸다며 걱정했지만 보리는 오히려 땔감을 넉넉히 준비해두고 겨울을 기다렸다. 눈이 오면 세상이 조용해져서 스님 생각하기에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1년 전 그날처럼 눈보라가 몰아쳤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다. 보리는 스님의 제사상을 차렸다. 변변한 과일 하나 없었지만 직접 말린 곶감과 맑은 물 한 그릇을 정성스레 올렸다. 스님 오셨어요? 1년 동안 저 많이 컸죠? 이제 혼자서도 아궁이에 불 잘 때요. 보리가 절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쿠오. 밖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와는 달랐다. 묵직하고 거친 고통에 찬 울음소리였다. 보리는 귀를 쫑긋 세웠다. 누구세요? 보리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문을 열었다. 눈보라가 들이닥치는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하얀 산이 웅크리고 있었다. 아, 보리는 단번에 알아봤다. 1년 전 용화장성의 벼랑 끝으로 자신을 안내해 주었던 그 백호 산신령님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윤기가 흐르던 털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거대한 몸은 앙상하게 말라 뼈가 드러나 있었다. 무엇보다 왼쪽 뒷다리에 멧돼지 덫에 걸렸던 것인지 쇠붙이가 박힌 채 검붉은 피가 흘러 눈을 적시고 있었다. 산구는 죽을 자리를 찾아온 것이었다. 자신이 도와주었던 꼬마가 있는 곳, 가장 평온한 기운이 흐르는 이 암자를 마지막 안식처로 택한 것이었다. 보리는 맨발로 뛰쳐나갔다. 산신령님, 다치셨어요? 호랑이는 보리를 보자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황금빛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호랑이가 그르렁하며 꼬리로 바닥을 쳤다. 반가움의 표시였다. 보리는 두려움도 있고 호랑이의 다리에 박힌 덫을 살폈다. 살을 파고든 쇠붙이가 끔찍해 보였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빼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보리는 젖먹던 힘을 다해 덫을 벌렸다. 4살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만 보리는 쇠질의 때를 가져와 틈새에 끼우고 온 체중을 실었다. 으아! 철컥 소리와 함께 덫이 풀렸다. 호랑이가 낮은 비명을 질렀다. 보리는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무명천과 쑥을 가져왔다. 상처를 지혈하고 천으로 단단히 감았다. 추우시죠? 방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집채만 한 호랑이가 좁은 방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보리는 대신 자신이 덮던 이불을 가져와 호랑이의 몸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아궁이의 숯을 꺼내 화로에 담아 호랑이 곁에 놓아주었다. 보리는 밤새 호랑이 곁을 지켰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1년 전 스님의 숨소리와 겹쳐 들렸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소리였다. 죽지 마세요. 스님도 가고 산신령님도 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보리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울먹였다. 따뜻하면서도 거친 털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호랑이는 까슬한 혀로 보리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마치 울지 마라, 다 괜찮다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새벽녘이 되자 눈이 그쳤다. 호랑이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보리는 직감했다. 이별의 시간이 왔음을. 산신령님,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보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보리의 무릎에 머리를 툭 기대었다. 팽팽하던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거대한 몸이 축 늘어졌다. 산군이 떠났다. 설악의 왕이 4살 꼬마의 품에서 가장 평온한 잠에 든 것이다. 보리는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호랑이의 털을 빗겨주며 가만히 속삭였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픈 다리도 이제 다 나았으니 구름 타고 헐헐 뛰어다니세요. 우리 스님 만나면 안부도 전해주시고요. 날이 밝자 보리는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혼자서 장례를 준비했다. 호랑이의 무덤을 만들어주기엔 땅이 너무 얼어 있었다. 보리는 스님 때처럼 다비를 해주기로 결심했다. 제가 따뜻하게 보내드릴게요. 보리는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며 죽은 나무를 모았다. 자신의 키보다 몇 배나 큰 장작더미를 쌓았다. 그리고 호랑이의 시신을 그 위에 모셨다. 아이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힘이 들지 않았다. 무언가가 보리를 도와주는 듯 했다. 불을 붙이자 거대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하얀 연기가 용화장성을 휘감았다. 보리는 합장하고 목탁을 두드렸다. 똑똑똑. 맑은 목탁 소리가 불타는 소리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가시는 길 춥지 않게 불 많이 피웠어요. 다음 생에는 아프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그때였다. 불길 속에서 하얀 호랑이 형상의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듯한 모양을 그리며 솟구쳐 올랐다. 동시에 하늘에서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축복 같은 하얀 눈이었다. 보리는 타오르는 불을 보며 깨달았다. 강한 호랑이도 지혜로운 스님도 결국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다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진짜 혼자네. 보리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외롭지 않았다. 아니지. 바람이 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 보리는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호랑이가 남긴 한 줌의 재를 1년 전 스님의 재를 뿌렸던 언덕에 함께 뿌려주었다. 두 분이서 심심하지 않게 잘 지내세요. 보리는 빈 허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아이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지난 겨울보다 보리의 키는 한 뼘이나 자라 있었고 마음의 키는 설악산만큼이나 높아져 있었다. 진정한 방아착은 소중한 존재를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웃으며 배웅해주는 것임을 보리는 이제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설악의 바람이 보리의 승복 자락을 펄럭이며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 호랑이의 냄새와 스님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세월은 설악의 바위를 깎아내릴 만큼 무심하게 그러나 공평하게 흘렀다. 봉정암의 낡은 단청은 색이 바랬다가 다시 칠해지기를 반복했고 마당의 흙은 수많은 수행자의 발길에 다져져 단단해졌다. 그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직 법당 뒤편 언덕을 붉게 물들이며 군락을 이룬 천년초 꽃밭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한 노스님의 맑은 눈빛뿐이었다. 어느덧 희수를 넘긴 보리 스님은 이제 설악의 큰 스님이라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지직을 마다하고 가장 높고 험한 이곳 봉정암에서 홀로 차를 끓이고 마당을 쓸었다. 어느 늦가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다. 한 젊은 행자가 헐레벌떡 암자로 뛰어 올라왔다. 등에는 무언가를 업고 있었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큰 스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행자가 등에 업은 것은 다리 부러진 어린 사냥 한 마리였다. 벼랑에서 떨어진 것을 행자가 발견하고 업고 온 것이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보리 스님은 서둘러 사냥을 받아 눕혔다. 부러진 다리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숨이 깔딱거렸다. 행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다. 제가 내려가서 수의사를 모셔올까요? 아니면 약초라도. 그 모습은 마치 70여 년 전 스승을 살리겠다며 울부짖던 4살 보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보리 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행자의 어깨를 잡아 진정시켰다. 가만히 있거라.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보리 스님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했다. 스님은 익숙한 손길로 부목을 대고 약초를 찧어 발랐다. 하지만 사냥의 눈빛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음을 스님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스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업고 왔는데요. 꼭 살려야 합니다. 행자의 집착 섞인 애원에 보리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녀석아, 내가 살리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내 공덕을 쌓고 싶은 것이냐? 네. 그게 무슨? 저 짐승을 보거라. 녀석은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편안함을 찾고 있다. 헌데 너는 내 불안함 때문에 녀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보리 스님은 사냥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주를 감싸 안는 듯한 자비가 서려 있었다. 두려워 마라. 아픈 옷을 벗는 것뿐이다. 스님이 나직이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그러자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냥이 거짓말처럼 숨을 고르더니 스님의 손길에 머리를 맡기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숨이 빠져나가는 순간 사냥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행자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다. 허무합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갈 것을. 보리 스님은 행자를 데리고 법당 뒤편 천년초 꽃밭으로 갔다. 가을이라 꽃은 지고 없었지만 흙 속에는 강인한 뿌리가 숨쉬고 있었다. 이 꽃들을 보거라. 지난 겨울 모진 눈보라에 잎이 다 말라 비틀어졌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뽑아버리라 했지. 허나 봄이 되니 어찌 되었더냐?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래.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는 것이다. 저 사냥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 이 꽃들의 거름이 될 것이고 꽃은 다시 피어 사냥의 너클 위로할 것이다. 그러니 슬퍼할 것도 허무해할 것도 없다. 보리 스님은 주머니에서 잘 익은 감자 하나를 꺼내 행자에게 건넸다. 자, 먹어라. 사냥을 업고 오느라 배가 고플 게다. 내가 사냥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의 자비의 씨앗으로 남을 것이다. 그것이면 되었다. 행자는 감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훔쳤다. 흙이 묻은 투박한 감자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위로였다. 그날 밤 보리 스님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얀 눈밭을 거니는데 저만치서 낯익은 그림자가 손짓했다. 젊은 시절의 월화 스님과 늠름한 백호 한 마리였다. 보리야, 이제 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월화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불렀다. 보리 스님은 꿈속에서 4살 아이가 되어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스님, 금방 갈게요. 신발만 신고요. 잠에서 깬 보리 스님은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70년 전 그날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포근한 눈이었다. 스님은 직감했다. 이제 그동안 입었던 낡은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보리 스님은 서두르지 않았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붓을 들어먹을 갈았다. 그리고 하얀 한지 위에 마지막 글귀를 써내려갔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바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 꽃이 피니 나 또한 바람되어 머문 없이 흐르리라. 스님은 붓을 내려놓고 정갈하게 승복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행자를 불렀다. 내가 이제 좀 긴 잠을 자려 한다. 피곤하시면 주무셔야지요. 불을 더 지필까요? 행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물었다. 보리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툇마루로 나갔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스님에게는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게 느껴졌다. 스님은 법당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곳은 어린 시절 스승을 떠나보냈고 백호를 떠나보냈던 자리였다.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차례였다. 행자야. 네, 큰 스님. 나를 위해 탑을 세우지 마라. 비석도 세우지 마라. 그저 내 육신을 태워 저 천년초 밭에 뿌려다오. 꽃이 되어 향기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말이다.
그제야 행자는 스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 스님, 스님 가시면 안 됩니다. 허허, 이 녀석. 또 집착을 하는구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스며드는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보리 스님은 행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스님의 손은 쭈글쭈글하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70년 전 월화 스님에게서 받았던 그 따뜻함 그대로였다. 슬퍼하지 마라. 인연이 닿아여 흩어지는 것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낙엽이 져야 새순이 돋지 않겠느냐. 보리 스님은 천천히 걸어 법당 뒤편 자신이 평생을 가꾸어온 천년초 꽃밭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눈 덮인 설악산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동해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용화장성의 능선을 타고 넘실거렸다. 스님은 눈을 감았다. 지난 8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고픔에 울던 어린 시절, 스승의 등을 닦아드리던 기억, 눈보라 치던 밤의 공포, 호랑이의 뜨거운 체온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고통이자 기쁨이었고 찰나이자 영원이었다. 스님, 저 약속 지켰습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제 저도 가볍게 갑니다. 마음속으로 스승을 부르자 귓가에 쨍한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스님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호흡이 점점 느려졌다. 들이마시는 숨은 대지의 기운을 받아들였고 내쉬는 숨은 세상의 모든 번뇌를 뱉어내었다. 툭. 스님이 쥐고 있던 염주가 바위 위로 떨어졌다. 고개는 가볍게 숙여졌고 어깨에 힘이 빠졌다. 설악의 큰 스님 보리가 입적하였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맑았던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송이는 스님의 어깨 위로, 무릎 위로 소복이 쌓여 마치 하얀 가사를 입혀주는 듯 했다. 행자와 암자의 식구들이 달려와 오열했다. 하지만 그들의 울음소리는 슬픔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웠다. 스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혹은 깨달음을 얻은 동자승의 모습처럼 맑고 투명했다. 며칠 뒤 스님의 유언대로 다비식이 치러졌다. 거창한 의식은 없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연기가 되어 솟아오른 스님은 바람을 타고 천년초 밭으로, 용화장성으로, 그리고 저 넓은 세상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봉정한 법당 뒤편 언덕에는 그 어느 해보다 붉고 탐스러운 천년초 꽃들이 만개했다. 꽃밭 사이로 다람쥐 한 마리가 도토리를 물고 쪼르르 지나갔다. 새로운 어린 동자승이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멈추고 꽃밭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동자승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방금 누가 내 머리 쓰다듬었는데? 동자승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직 향긋한 꽃내음과 시원한 바람만이 아이의 뺨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아이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설악의 품은 여전히 넉넉했고 바람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깨달음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영원히 흐를 것이다. 마치 눈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되어 다시 구름이 되듯이.